함께 성령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91번 성찬 교독문 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낮고 천한 저희들을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우리는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일주일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순종하고 산다고 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원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진정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자들이 우리 성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시간을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시온 찬양대에서 올려지는 찬양이 아버지 찬양이 하나님께 흡족한 귀한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헌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주간은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먼 길 오고 갈 때 우리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들이 가정에 가서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실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서 강대상에서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더 큰 은혜로 갑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6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받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멸망할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사죄의 은총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하게 되고 먼저 주의 말씀으로 성찬 예식에 관하여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1부 예배도 2부 예배에도 성찬 예식이 설교 후에 집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또 성찬 예식에 동참함으로 보다 더 큰 깨달음을 가지고 또 결단 속에 성찬에 동참하는 우리 세례의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성찬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허락해 주신 바로 무한한 그런 은혜를 느끼는 귀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보이는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세례에 관하여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은 이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그가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입교 예식을 거쳐서 그 유아 세례가 진정한 그의 세례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세례 교인 혹은 입교 예식을 거친 유아 세례 교인이 이 성찬에 동참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와 성찬에 동참하는 이가 진정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는데도 자꾸 성찬식을 회피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런 이제 이 성례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스스로가 나는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에 불합당한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 일을 회개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고 광고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자신을 회개하여 정결하게 하고 이런 성찬 예식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이죠.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집전을 하면서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그렇게 제정하여 주시게 되지요. 2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역시 영원한 예식인 것을 말씀해 주지요. 2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이것은 그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하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찬식의 본질적 의미는 외형적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성찬상을 놓고 이 상에 성찬 떡과 포도즙을 정리해서 놓고 이것을 우리 당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병하고 분잔하지요. 바로 이런 의식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는 외형적인 거지만 그러면 이 내면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식을 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깊숙이 동참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뭐 그렇게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는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니죠. 아주 단순합니다.
성찬의 참 의미가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찬 예식은 그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이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6장 26절을 보시면 그래요. 그때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지금 유월절 마지막 잔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때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이단적 교회 가운데에도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이단적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을 역사적인 내용으로 인정은 하지만 유월절이 바뀌어서 부활절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지요. 이 부활이 뭡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마지막 잔치에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 성찬 자체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일시적인 죽음, 성경에서 그래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지난 수요 예배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존재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을 하셨다. 유월절 그 무교병을 가지고 주님이 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걸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면서 또 그것만이 아니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찬식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찬의 참 의미로서의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그 몸을 찢어 아낌없이 모두 흘려주신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음을 오늘 28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또는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10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원수 된 상태였는데 그때 벌써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죽으심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 신앙 고백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많이 인터넷이든 뉴스든 아니면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든 많은 그런 슬픔의 일들을 보시지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쩐 일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의 죽음을 군대 생활 중에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아들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뭔가 뚜렷한 원인도 없는 의문사의 죽음을 죽은 그 아들의 유해를 안고 그 아이를 국립묘지에 갔다가 그렇게 안장을 했든 어떻게 했든 일생이 슬픔인 이런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안한 이 폭침 사건에 의해 가지고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이루어졌어요. 그의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아무 그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럴 것입니다. 늘 그 아들, 그 가족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이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의해 가지고 전사자가 되어 그래서 그 유해를 받은 러시아의 부모든 우크라이나의 부모든 간에 그런 자기 식구의 전쟁터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오열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아파하는지 여러분도 보신 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남의 일같이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참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아닐 수 없지요.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개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개가 죽은 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그 여러 날을 슬퍼하며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 그 문화가 조금 다른 사람은 아니 개 죽은 것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한 슬픔이라는 내용인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으로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던 그 아이가 성장해가고 군대 갔는데 폭발물 사고로 아니면 또 어떤 우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얘가 세상을 떠났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전쟁터에서 자식을 잃거나 가족을 잃은 부모들이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죽어도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할 때 그런 주님을 생각을 하면 정말 목이 메어 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에 이르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찬의 참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 죄 사함을 얻는 것은 성경에 주님이 친히 비유하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의미적 내용들로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서 뭘 하느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작시한 분은 아마도 구속을 경험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노라 했음에도 그가 주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현현하셔가지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가 은혜 중에 느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노라 하면서도 그래, 주님은 날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그렇게 속죄의 은총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내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장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막을 위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를테면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다든지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믿었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그것이 양심을 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죽음의 행실에서 너희를 건져낼 만한 그런 은혜로움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거를 받아서 먹으라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먹는 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그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흐지부지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이 신실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이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짐을 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여,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이제 오직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을 하면서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성찬식에 바르게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고백하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내 삶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 삶 속에서 정결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구별 의식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으니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세대를 본받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 은혜를 모를 때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안 이후에는 이제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다짐하고 성결한 생활을 다짐해야 하는데 이 성결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이 뭡니까?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해 주신 그 일들을 위해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사업 터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구체성은 봉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 안에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잠시 후에 귀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지한 다짐을 하고 삶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찬 예식이 진행될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시오며 결단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어서 바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죠.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몸인 떡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며 주를 위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늘 하시던 것처럼 앞에 나와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의자 중앙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기를 바라고 3층 방송실에 성찬을 받아야 할 분들은 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떡을 받으실 수 있는데 혹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죄를 위해 피 흘려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주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미혹하며 또 역사하지만 우리들이 이런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빛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잔은 받으시고 마신 다음에 그냥 여러분 자리에 놓아 주시면 나중에 수고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네, 잔을 못 받으신 분,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도 성찬식을 마치신 이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찬미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며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헌금을 흠양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또 건강한 앞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재능을 더 뛰어나고 빛나게 해 주심으로 저들의 일생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에 동참된 여러분들은 이 성찬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기관장 회의가 오늘 찬양 예배 후 4층 회의실에서 있고요. 이제 이번 주간에 금요일이 추석 날입니다. 예,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예, 대표자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장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중 잘 보내시며 추석 당일날인 금요 심야 예배는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오후 예배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돌아오는 주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암송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네 번째 주일인데, 10월달 5번 주일이 있어요. 네 번째 주일, 이웃 초청 잔치하는 주일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초청하실 이웃 그 작정 카드를 나누어 드립니다. 초청하실 분들에 대해서 그 작정 카드에 작성하시고 여러분 헌금함에다가 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동참하며 기념하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